예,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이렇게 1절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3대 왕이죠. 초대 왕 사울, 그리고 2대 왕 다윗,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아들 솔로몬이 통일왕국 이스라엘 3대 왕이 되었는데 20살의 약관의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마음속에 큰 그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간절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그의 꿈에 나타나서 네 소원이 뭐냐 내게 구하라 할 때 부귀영화 장수공명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쏙 들어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 장수공명까지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시면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그래서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 어려운 재판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판결을 내릴 때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재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왕권이 확고하게 세워지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통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권이 확고해지는데 이제 그 결과로 오늘 이 4장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그 중앙 집권 체제를 수립해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의 신하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 종교 지도자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관장하는 제사장의 역할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대답하는데요. 이 중요한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군사령관은 이 군대 지도, 최고 지도자겠죠. 또 지방 관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이죠, 장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각 지역을 관장하는 12지방의 관장들, 12장관들을 세워서 말하자면 내각을 수립한 거죠. 이렇게 정치, 종교, 군사 이르기까지 자기 그 신하들의 그 중앙 집권 체제를 세워가면서 효과적인 통치를 위한 그런 모든 시스템을 확립해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이렇게 장황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솔로몬의 신하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함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사람의 협력과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연합의 원리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목회자가 아무리 탁월한 그런 리더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따라주고 연합하지 않으면 결코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에 보면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도 비유했고 우리의 몸에
수백 개의 지체들이 있지만은 각기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몸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긴밀하게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우리의 몸이 건강한 몸이 기능을 하는 것처럼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각 마디가 다 서로 한 몸으로 연결돼서 서로를 모든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돕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오늘날 이 교회도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어떤 이 한 사람의 독단에 의해서 독불장군으로 이렇게 움직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몸에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돕고 협력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이러한 연합과 동역을 통해서 세워져 왔음을 성경과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탁월한 선교사요, 목회자요, 복음 전도자였지만은 그가 언제나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늘 바울은 팀으로 움직였죠.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팀을 이뤄서 동역자 마가를 데리고 세 사람이 한 팀을 이뤄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것을 보게 되고 2차 때도 3차 때도 늘 바울은 팀을 이뤄서 그렇게 사역을 했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리더들을 세워서 각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교회 장로들을 세우고 그 리더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그 재정적인 후원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30명이 넘는 바울의 그 복음사역을 도왔던 동역자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들의 그 동역에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작은 교회지만 또 각 그 직책 따라서 분야마다 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이 목사 혼자서 교회를 세워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 솔로몬 시대나 바울 시대나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됨과 연합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아니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지혜와 그 능력을 이미 가졌는데 그러나 저 잘났다고 혼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나요? 그 큰 나라를 다스리려면 이렇게 각계각층의 훌륭한 신하들을 통해서 나라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말년에 그 너무나 많은 후궁과 처첩들을 두는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정략 결혼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그 여인들을 통해서 나라가 과도한 세금과 또 백성들이 강제 노역에 그 1000명이 넘는 처첩들을 위한 후궁들을 다 지어주려면 얼마나 백성들의 이 등골이 휘겠어요. 참 말년에 그 여자들 때문에 결국 온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지고 결국 나라가 쪼개지는 불행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러나 이 솔로몬이 변질되기 이전에 이 전성기 때의 솔로몬을 보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그리고 복된 인생의 그 비결을 이 솔로몬의 전성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솔로몬이 변질되고 말년에 타락한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변질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때보다 더 넓은 영토, 다윗 때보다 아버지 다윗 때보다 더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연합과 협력의 시스템을 잘 갖춰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와 민족도 결국은 서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마음이 하나 되고 연합하고 협력할 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선거가 치러졌는데 뭐 결과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환호하고 어떤 사람들은 탄식하는데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 안에 모든 일에 이 국민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고 협력할 때 대한민국은 1등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열하고 끊임없이 싸우기만 한다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예. 이 작은 나라 안에서 끊임없이 갈라지고 싸운다면 이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 52개가 한 나라를 이뤄서 그 거대한 나라가 물론 거기에도 뭐 민주당, 공화당이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결국은 민주주의고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이 21세기에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서로 연합하고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지도자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바울이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죠. 이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으려면은 나라가 세워져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죠. 나라가 무너져 보십시오. 예. 북한 같은 그런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지하에서 교회들이 고통 가운데 자유를 빼앗기고 숨지게 예배하고 있나요? 복음통일학교에서 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도 북한에 최소한 15만에서 최대 40만 명의 지하교 교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불 속에 숨어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예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속에 아무도 모르는 동굴에 모여가지고 은밀한 곳에서 발각되면 다 죽으니까. 나라가 세워져야 우리 신앙도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의 그 전성기 때처럼 하나님의 축복 속에 굳건하게 세워져 가서 21세기의 선진국가로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수출하는 선교 한국, 통일 한국의 영광스러운 시대가 오게 해달라고 평화 통일의 그 시대가 속히 앞당겨지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수요예배 설교 때도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중보기도자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중보기도자 한 사람. 중보기도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세워질 수 있다고 분명히 에스겔서 2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온 세계와 열방을 살려내는 선교 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에 고통받는 2,500만 영혼들을 구원하는 한국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연합하고 협력하여 하나 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가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게